밝은 미소와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어서 감사합니다. 아무리 먹어도 채워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죠. 저는 한 번도 채워져 본 적이 없습니다 하시면 좀 곤란하고요. 보통은 아무리 먹어도 채워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계속 속이 헛해서 자꾸 뭔가 먹고 싶은 느낌이 듭니다. 가짜 배고픔이라고 하죠. 가짜 배고픔은 음식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짜 배고픔의 원인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외로움, 두려움, 불안함을 느낄 때 찾아온다고 합니다.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헛헛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마음이 헛헛할 때가 있으신가요? 무엇을 해도 허전하고 공허하고 뭔가 하고 싶은데 뭐든 하고 싶은데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모를 때가 있으신가요? 무엇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어떤 두려움과 외로움에 사로잡힐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나요?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33장 바로 앞장인 32장은 아주 악명 높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과 함께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의 가이드가 될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오랫동안 보이지 않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애굽에서 나오기는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건가?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아론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 이 불안함을 달래고 채우기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 자신들을 위하여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위하여 금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문구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라는 문구입니다. 우리를 위한 신, 나를 위한 신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떤 불안함 가운데 염려가 될 때에 자신을 위하여 신을 만듭니다. 마음에 있는 그 외로운 마음을 달래고 두려운 생각에서 벗어나고 슬픈 마음을 덮기 위해서 마음에 헛헛함이 있을 때 자기를 위한 신을 만듭니다. 우리도 그렇죠. 신이라고 부를 건가 싶긴 하지만 이런 게 있죠. 마음이 헛헛해지면 맛집으로 달래고 스마트폰으로 회피하고 영화나 드라마로 그 마음을 채우고 살아갑니다. 여행에 빠지기도 하고 쇼핑에 몰두하기도 하고 돈과 성을 탐닉하기도 합니다. 자신을 위하여 자신만의 방법으로 자신의 마음을 달래고 채우고 살아갑니다.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사람들이 원래 다 그런 거 아니냐, 어떻게 하면 다른 방법이 뭐가 있겠냐, 그럴 때 먹는 거지, 아니면 그럴 때 뭔가 쇼핑을 하는 거지, 다 그런 거지 라고 말하지만 이런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그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실까? 32장 7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신을 만든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들의 상태를 보고 하나님이 부패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입니다.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강렬했는지,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는지 상관없이, 그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뜨거웠는지와 상관없이 자기들을 위하여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을 채우며 살아가자 하나님은 그 상태를 향해 부패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패했다. 썩고 무너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그럴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너무나 실제적이고 너무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그 경험 가운데 이제 다시는 의심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다시 그 의심이라는 부패의 자리에 우리가 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다시 흔들리지 않겠다고 라고 말했지만 다시 그 흔들림이라는 부패의 자리에 가 있기도 합니다. 또 차가움의 자리에, 불순종이라는 부패의 자리에 가 있기도 합니다. 언제요? 나를 위하여 또다시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부패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또 마음을 채울 수 없는 그 헛헛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가르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저희가 읽었던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이제 이런 거죠. 약속하신 대로 주겠다. 내 자손에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대로 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 그리고 사자를 내가 먼저 앞서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사람을 쫓아내겠다. 그리고 뭐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흘러넘치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32장의 말씀 맥락 없이 33장만 보게 되면 이게 웬 떡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공을 주시겠다는 거구나, 땅을 주시겠다는 거구나, 군사적인 승리를 주겠다는 거구나, 적과 꿀이 흐르는 그 풍성한 무언가를 주시겠다는 거구나, 이거 정말 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힘을 주시겠다, 번영하게 해주시겠다, 우리의 삶이 위대하게 해주시겠다, 모든 것을 다 이루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에 이어져 나오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3절에 보십시오.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다 해줄게. 다 쫓아내고 약속한 대로 해주고 뭔가 승리도 주고 그리고 뭔가 풍성한 삶도 줄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해줄게 라고 하셨지만 하지만 뭐예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함께가 뭐냐면요, 속, 가운데,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너희 가운데, 너희 중심에 있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풀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줄게.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게 해줄게. 그러나 한 가지
내가 주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게 바로 나의 임재다. 너희가 모든 것들을 가지겠지만 나를 갖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건요 고집이 세다는 거죠. 그래서 완고하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변화를 계속해서 거절하는 마음, 뭔가 다르게 생각하기를 거절하는 마음, 혹은 눈먼 마음, 항상 노라고 말하는 마음을 향해 고집센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삶 속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 어떤 조건들, 상황들, 환경들 하나하나 채워져 가고 있고 이루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혹시 내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사실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헛헛함이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가 목이 곧은 백성인 것처럼 내 안에도 이 고집센 마음, 이 완고한 마음, 변화를 계속해서 거절하는 마음, 계속해서 강단에서 전해지는 다르게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생각하기를 바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눈먼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계속 아멘으로 그렇습니다 주님, 예습니다 라고 응답하지 못하고 계속 아닙니다 주님, 노라고 말하고 응답하는 이 마음 때문이 아닌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로마서 2장 4절 5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지 않고 진노를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는 것. 또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이렇게 될 때에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한다라는 말씀. 진멸, 멸망한다는 겁니다. 파괴된다라는 겁니다. 죄인에게 있어서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사실 그 무엇보다 파괴적이고 치명적인 겁니다. 죄인에게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그 임재를 이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임재를 거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에서요, 엄청난 삶의 아이러니가 생기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이스라엘은 살아갈 수도 살아남을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지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요,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시나요? 4절에 보시면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 소식을 듣고요, 나쁜 소식으로 듣습니다. 군사적 힘, 경제적인 성공, 위대한 삶이 약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슬퍼했다고 합니다. 돈을 벌게 해줄게, 성공하게 해줄게,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지게 해줄게. 근데 나는 함께하지 않아. 너희 속에 없어.
너희 가운데 없어, 너희의 중심에 없어 라는 이 말씀을 나쁜 소식으로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슬퍼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슬픈 소식, 나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어떤 소식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슬픈 소식이고 나쁜 소식입니까? 다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다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주님의 이 말씀, 돈, 성공, 우리가 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 슬픈 소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우리 중심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그런 나쁜 소식입니까? 이스라엘은 정말로 이 순간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그냥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곧 인격적인 임재가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 인격적인 임재, 우리는 그것을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슬퍼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다면 실패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슬퍼했습니다. 정말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시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되고 그 앞에 반응하게 됩니다. 때로는 엎드리게 되고 때로는 찬양하게 되고 때로는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임재하신 대로 우리는 반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앞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리게 됩니다.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헛헛하시다면 바로 이 일로 인해 우리도 슬퍼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것을 갈망해야 되고 우리도 이것을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겁니다. 이 장신구를 떼어낸다라는 것은요, 깊은 슬픔에 잠겨 기쁨을 상징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 버려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떼어내리라. 여기에서 떼어낸다라는 것은요, 영어로 보면 descend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descend 한다라는 게 뭐냐면요, 내려가다 낮아지다라는 의미입니다. 내려가다 낮아지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낸다라는 것은 그냥 꾸미고 있는 것들을 떼어내는 의미이기도 하겠지만 1차적으로는요, 그 안에 그 속에 있는 의미는 계속해서 내려간다라는 겁니다. 낮아진다라는 겁니다. 가난한 심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애통해 한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구한다라는 겁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낮추고 마음을 찢는 그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낮은 곳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은혜는 그 자체로 불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사랑, 은혜는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영원히 지속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영원한 게 아니라 그걸 주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영원할 것만 같은 어떤 이 좋은 마음, 믿음, 사랑, 은혜에 대한 경험을 이제 완전히 내 것이 되었다라고 자만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주목하지 않는 그 순간 우리는 언제든지 부패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부흥을 바랍니다. 올해 우리 회복과 부흥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부흥이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각을 되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감각을 되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3장 15절에 보면요, 33장 15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하나님 다 주시는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라고 합니다. 그렇죠? 주님, 우리 가서 다 쫓아내고 젖가꿀이 흐르는 땅 다 필요 없습니다. 주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합니다. 18절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하늘교회, 우리 모두도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나를 떠나가신다면 내 생명이 헛되다.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이 내 인생의 이유가 되고 의미가 되고 전부가 되신다라는 이 고백과 함께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 하늘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